그는 빛을 증언하러 왔다.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요한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에 이 거룩한 땅 양주순교 성지 미사에 초대해 주시며 오늘 하루 잘 살라고 선물로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지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네. 영적인 친교 안에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앞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이고 우리 의정부교구가 설정된 지 만 17주년 되는 날입니다. 저는 어제 예수님이 탄생한 마국간 같은 곳을 방문했습니다. 이 땅에서 외롭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며 위로와 희망을 주는 착한 사마리아 집 쉼터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난민들과 함께 하시는 수염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왔습니다. 또한 미사 후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감실이 모셔지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주민이나 난민들은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머물 공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터에 때는 일터에서 숙소를 제공해 주는데 이제 아프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으러 다닐 공간 쉼터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가족이 되어주신 수녀님들이 계셨습니다. 이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수녀복을 벗고 사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노동을 해서 생애별을 벌어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수녀님들이 계신 곳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가장 쌉니다. 방 2칸에 화장실이 있는데 18만 원이라고 합니다. 거절하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열악한지를 볼 수 있겠죠. 재개발이 되지 않아 70년대 집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이곳이 양공주라는 부분이 머물렀던 유흥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그 이름만 대면 그 지역 어떤 곳이었는지 다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세상적으로는 가장 가난한 곳이고 힘든 곳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위로와 희망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쉼터에 머물며 투병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이 수녀님들께서는 이주민들을 보고 그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는 것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수녀님들과의 인연은 이번 파스카 성삼일이었습니다. 파스카 성삼일 예절을 양주순교 성지에서 참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부활 성야 미사 때 참석한 순례자들을 위해서 귀한 떡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곳에서 가난이들과 함께하는 분들의 아주 소중하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때 그 떡을 받으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 안에 부활하셨구나는 것을 깨달았고 어제 제가 보답을 하러 수녀님들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롭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빛을 증언하러 왔다. 오늘 입당송의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 세례자 요한 대축일의 미사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요한의 탄생 축일을 대축일로 지냅니다. 또한 교회가 성인의 탄생을 대축일로 지내는 것은 예수님을 제하고는 유일합니다. 성모님도 탄생 축일을 대축일로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모님 탄생 축일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양주순교 성지에 부임한 날입니다. 9월 8일입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 나긋나긋합니까? 왜 다들 눈을 감고 주무시고 계시지? 날씨 탓인가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부드러운지 몰랐네요, 여러분들. 보통 성인들의 축일은 천상탄생일을 지냅니다. 천상탄생일은 뭐냐면 하늘로 올라간 날, 돌아가신 날. 거기다 축일을 그렇게 지냈는데 세례자 요한만큼은 탄생일을 그냥 축일도 아니고 대축일로 지냅니다. 여러 가지 교회가 그렇게 정한 이유도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오늘 왜 세례자 요한 탄생 축일을 대축일로 지낼까? 성모님의 탄생 축일도 축일로 지냈는데 제가 이 질문의 답을 스스로 느꼈던 것은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이 세상에서 다시 탄생을 하는 것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은 세례자 요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이게 질문을 해야 좀 좋지 않으시죠?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누구십니까?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습니다. 가문을 이어야 되는데 여인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닥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근데 지가리아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사실. 그래서 지가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혀가 막혔어요. 말을 못하게 벙어리가 됩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 탄생을 보면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뤄내십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랐던 요한의 아버지 지카리아는 엘리사벳이 임신한 시간 동안 벙어리로 침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시간입니다. 말 못하는 시간이라 하나님과만이 얘기하는 시간. 오늘 엘리사벳이 세례자 요한을 잉태한 것처럼 지가리아도 말씀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만 이야기합니다. 세상하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임신하지 못하는 엘리사벳에게 탄생의 기쁨을 주십니다. 여인이 느껴야 될 가장 큰 기쁨을 주십니다. 근데 그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된 때는 언제였냐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던 순간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지카리아라는 이름을 써야지 정말 듣보잡이라고 하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이름을 쓰면 이 가문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지가리아의 사제 가문을 이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이거는 지가리아가 왜 그렇게 썼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저께도 제가 우리 수녀님하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따르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고 하지만 대신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내 일을 합니다. 어제 수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 저한테 이제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지역에 학생들이 많대요. 떡볶이를 팔아야 될까요? 뭘 타야 될까요? 해서 제가 뭐라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그러면 원래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다가 그 세상 일을 하다가 보면 그렇죠, 여러분 떡볶이 500원을 팔면서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상했니 안 상했니 맵니 짜니 아닌가요? 그래서 그거에 매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일 하실 때 마련해 주실 겁니다. 오늘 지가리아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침묵의 시간 동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씁니다. 요한은 히브리 말로 뭐라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랬더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입이 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입이 열렸을 때 무슨 말을 했냐면 야 개운하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찬미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입이 열리는 순간, 우리 입이 언제 열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기도를 눈을 뜨고 아침 기도를 시작할 때 꼭 지가리아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잘 때는 성모님의 노래를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서 처음에 이 입을 열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교회는 주님 제 입시유를 열어주소서.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하소서라고. 우리의 입이 처음 띄어졌을 때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축복이 달라짐을 얘기합니다. 지가리아는 큰 침묵의 시간 동안 엘리사벳이 아기를 잉태한 것처럼 말씀이 잉태하고 그 말씀이 삶이 되시게 입이 열리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지가리아에 대해서 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다. 하나님에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손길이 보살피셨다. 주님의 손길로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 요한에게는 정신이 굳세어졌고 그가 어디서 살았느냐? 광야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광야는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지가리가 말을 못하면서 하나님하고만 살았던 것처럼 이 세자 요한도 이제 아버지에 따라서 광야에서 하나님하고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자 요한은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까? 들려요, 여러분들? 안 들리지만 마음으로는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걸 압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오늘 묵상되었냐면 이 세자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던 모습이, 저는 이제 지금 벌써 9개월째 십자가의 길을 하고 있지만 가장 추운 겨울 영하 20도에서 한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혼자 십자가의 길을 합니다. 신문이 아무도 없는데 십자가의 길을 왜 해요? 왜 없습니까? 양주 순교 성지 순교자들이 계시고 성모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는데 그때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자기의 삶의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성모님이 알아주시고 순교자를 알아주시는 그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돌아옵니다. 지금은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는 혼자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3시에 그 소리를 듣고 옵니다. 어떤 그제 울렸던 소리를 듣고 오는. 그리고 세자조의 삶은 또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닦은 삶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예를 드냐면 오늘 우리는 세자 요한 탄생 대축이지면서 우리도 세자 요한도 다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의 모습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 입당송의 시작, 빛을 증언하였다. 빛을 증언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절대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삶을 살아갑니다. 좋은 마음 갖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며 내가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이 어떻게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이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세자 요한의 탄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자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고, 그리고 세자 요한에서 그렇게 살았던 세자 요한을 복음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최고의 예언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그분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자 요한 대출의 축복을 가득 받읍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또 빛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좋은 마음 갖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 잘 지켜나가 봅시다. 그러면 세자 요한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도 다시 세자 요한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